35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처음 보는 본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한번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천천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옛날에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누구의 자식인지 또 부모가 누구인지 가리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판별하는 일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어느 두 여인이 다가와서 아기를 하나 놓고 누구의 아들인지 가려달라고 하잖아요. 그 두 여인은 원래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한 어머니가 그만 아기를 밑에 깔고 잠이 들어버렸나 봐요.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슬쩍 내 죽은 아들과 옆에 살아있는 아들을 바꿔치기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는 내버려 두고 살아있는 한 이 아이를 놓고 서로가 내가 엄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신하에게 야, 칼을 가져오너라. 이야기를 둘로 쪼개어라. 그리고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왕이요. 나는 포기할 테니까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런데 가짜 엄마는 아닙니다. 내 것도 안 되고 저 사람 것도 안 되게 둘로 나누어서 주세요. 여봐라, 이 아기의 진짜 엄마는 이 아기를 포기한 저 엄마다 하고 어떠한 의미에서 모성의 어떤 마음의 심리를 잘 읽어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었어요. 솔로몬 왕은 이것 때문에 일약 지금까지 무슨 왕으로 일컬음을 받죠? 지혜의 왕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그러한 그 친자 소송이 본물을 이루어도
간단한 유전자 검사만 하면 99.9%가 정확하게 이게 누구의 자식인지 누가 부모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구조와 또 가족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또 무슨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또다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하버드대 유명한 그 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그 책 한 대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남편과 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같이 결혼을 해서 또 이 두 부부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또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와 윌리엄은 불임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메리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이 메리는 대리모 광고를 보고 이 불임 전문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29살 난 건장한 환경미화원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부는 이 대리모하고 만나서 계약을 맺습니다. 1만 달러를 주고 추후에 드는 모든 비용은 이제 전문가 부부가 제공하기로 하고 담당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의 정자와 그 메리라고 하는 대리모의 난자를 인공 수정시켜서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메리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이 아이를 줄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아기가 자라나서 어느 가정에 어느 가족에 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놀다가 빨리 나가라. 예, 귀여워요.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것 같아. 자, 어디까지 하다가 잃어버렸네, 나 또. 예? 예? 이 아이가 하여간 태어났는데, 그럼 어느 가족에 속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 전문가 부부에 속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대리모에게 속하는 게 좋겠어요? 1번, 2번. 전문가 1번, 대리모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손 내리세요. 2번, 3번은 고아원에 갖다 준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건 정당한 계약을 맺어서 한 거니까 당연히 전문가 부부에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반면에 한편으로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후에 일어날 모든 조건과 상황과 정보를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계약을 맺었으면 쌍방간에 그것이 별 하자가 없는데, 어떤 상황을 모르고 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을 맺게 한 사람이 도리어 사기죄로도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리모는 출산 후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또 그 아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출산하고 나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원천무효다. 그래서 도리어 대리모에게 줘야 된다. 하여간 팽팽한 여러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급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지고 뉴저지아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생부, 그러니까 정자를 제공한 그 전문가에게 양육권을 주고
대리모 난자를 제공한 여인에게는 방문권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내가 누구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요지, 핵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가 내 가족인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백성, 구원받은 자,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누가 진짜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리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냥 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지 병을 고치든지 하여간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느라고 얼마나 바빴던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할 것도 겨를도 없어요. 식사할 밥 먹을 틈조차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러 왔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쳤구나.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그 가문을 욕보일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체포하러 붙들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의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친족들뿐만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보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에 어떻게 했다? 집혔다. 이 말은 불을 지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s 바알세불, 다시 말해서 그가 바알세불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 바알세불의 귀신을 힘입어서 누구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친족들까지 가족들까지 예수를 붙들러 온 그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비유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망한다.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대포 쏘고 비행기로 폭격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집도 마찬가지다. 같은 한 집안 사람이 서로 물고 뜯고 우르렁거리고 싸우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지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집안이냐?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 같은 가족끼리 싸운다는 것은 그리고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의 세계가 악의 세계가 이렇게 흥왕하고 범람하는데 사탄이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은 가족끼리 잘 협력하고 도와서 그 나라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여기 성북동 가면 굉장히 큰 좋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가 있어. 그럼 내가 그것을 몰래 빼놓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다. 안 되겠다. 내가 권총이나 식칼을 들고 가서 강탈해와야지.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권총을 들었다고 한다면 손들어 하고 그 사람 손도 묶고 입도 묶고 발도 묶고 꽁꽁 묶고 아무 소리도 못하게 처박아 놓은 다음에 금송아지 10마리를 내가 강탈해 올 수 있잖아요. 일단 다음에 잡히더라도 그 현장에서는
누가 그 금송아지 10마리를 강탈할 수 있어요? 힘이 센 자가. 그러므로 내가 사탄을 몰아낸 것을 보면 내가 너희들이 자꾸 사탄하고 한 가족으로 한 통속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사탄보다 힘이 세다 약하다, 센 줄을 알라. 그러한 의미에서 사탄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그것을 보거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드디어 이제 사탄의 세력이, 어두움의 세력이 몰려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시작된 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그 집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끝냈을 때 31절에 보면, 31절 다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디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부르죠? 어디에 서서? 밖에 서서. 그러니까 무리가 그 예수 둘레에 지금 곁에 앉아 있잖아요. 그 무리가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어디에서 찾나이다? 밖에서 찾나이다. 이 밖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전치사인데요, 엑소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어떤 분기점, 안과 밖을 이렇게 분명히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낱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미쳤다고 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친족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 예수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바알세불과 한통속이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나 다 지금 예수의 주위에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밖에, 예수 주위가 아니라, 예수 안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주위에 있는 자이냐, 내 안에 들어온 자이냐. 내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는 나하고 DNA가 같다고 해서 내 형제 자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늘의 백성,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의 핵심 요절 하나를 꼽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치부 때부터 다 배워서 알고 있는데, 무슨 복음? 요한복음 어디? 3장 16절.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어떠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을 꼽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요, 한국 사람의 그 정서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은 마치 무슨 인륜을 저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자기 동생들을 책임지지 않고 또 불효하는 망나니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 형제를 부양하지 않고 인륜을 저버려도 괜찮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늘의 가족이 누구인지,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설정하고 설명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영적 가족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족 밖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글을 볼 때 그 글이 내용이 무엇을 핵심을 말하려고 하는가 할 때 여러 가지 문법적인 구조가 있는데 틀이 있는데 엔크로지오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 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샌드위치, 여러분들 아시죠? 위아래는 같은 재료로 되어 있지만 속 가운데 있는 것은 앙꼬라고 그러나 하여간 그것은 재질도 다르고 실은 맛도 달라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빵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재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학적 구조도 이러한 샌드위치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사상을 나타내는 서술 방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이 와서 예수님을 미쳤기 때문에 잡아가려고 하는 가족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가운데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무슨 사탄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맨 나중에는 예수님의 또 그 가족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 그래서 실은 이렇게 샌드위치 모양의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틀에서는 이 양쪽에 덮여 있는 주제가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게 뭡니까? 가족이 누구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가운데 뭔가 앙꼬 같은 것을 넣었는데 그 앙꼬 같은 게 뭐예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참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인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고 가장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세력과 존재가 있다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볼 수. 내가 예수 주위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자인지, 예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렇게 쉽게 점검이 안 돼요. 내가 지금은 예수 주위에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를 떠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지금 예수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도 나중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 군중들이 되어져 버려요. 또 지금은 예수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그들이 언젠가 우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인 내가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자였습니까? 그런데 앞뒷발 다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의 가족이 됐잖아요. 예? 지금은 예수의 가족들마저 예수가 미쳤다 하고 밖에 서 있지만 예수의 형제 중에 동생 중에 하나인 유다는 나중에 정말로 자기의 형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구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성경책이 유다서예요. 지금은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들어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마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멸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믿음으로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뒤에 바로 13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노력과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참 진정한 하늘의 가족으로서, 예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끼리의 어떤 책임과 태도도 우리가 잘 그 본분을 지켜가야 할 것 같아요. 예?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같은 가족들끼리 도리어 원수 노릇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교육자들과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원수 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 11조를 내겠다고 하는데, 여보, 그건 너무나 많으니까 조금 띵겨놓고 내자. 그런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주일 성수하는데, 야, 오늘은 골프 치러 가자, 놀러 가자, 뭐 낚시 가자, 이렇게 말리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헌신을 못하게 막 기도에 못 가게 막는 그러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방해 서력,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에도 큰 형님이 있고 또 막내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신앙의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성장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지켜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두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이 배가 해난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아마 그 세월호처럼 바닷속으로 점점 들어가는데, 구명정이 도착했는데 딱 한 사람 탈 수 있는 것만, 한 사람밖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명정이 도착하자마자 지금 두 부부가 지금 침몰해가는 배에 타고 있는데 남편이 후닥닥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침몰해가는 배에 있다가 막 뭐라고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런 XX 같은 놈, 뭐 내가 눈이 삐었지, 뭐 저걸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살다니, 지옥에 나가라, 온갖 저주를 다 막 그 학생들이 퍼부었어요. 니네가 그렇다면 그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겠냐 그랬더니, 근데 어느 한 여학생만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말을 안 하냐? 너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저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이 이야기 알아? 그러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 뒷이야기를 선생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가 중병에 걸린 것을 알고 마지막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배가 사고를 당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돼. 그리고 당신을 밀쳤어요. 그 남편을 밀쳤어요. 여보, 딸을 잘 키워줘. 그리고 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홀로 남겨진 딸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남편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의 손에 잘 자라난 이 딸이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기 아빠의 일기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빠가 이렇게 썼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잠들어 가기를 원했지만 나는 우리의 딸 때문에 나왔지.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그 여고생의 교실이 갑자기 눈물바다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한없이 내어주고 사랑하는 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무슨 DNA 검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가다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각각 다른 집에서 오래 자라났는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뭐 기른정이 뭐 우선이냐 나은정이 우선이냐 옥신각신하는 거 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영접함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내가 하늘의 가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기준이요 잣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은 한 꿈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내 자식을, 내 이웃을, 내 친구를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 때 최소한 한 영혼은 꼭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정말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배가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목장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날로 부흥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